레위기 1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되는 때 드리는 제사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아주 엄숙한 제사가 바로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부부터 잠시 보시면 29절 보면 영원한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 거류민도 다 그렇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주어진 약속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날은 31절에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주어지게 돼요. 우리가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너희의 죄를 멀리 던지셨다. 혹은 너희 등 뒤로 던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멀리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이제 배경이 바로 이 속죄일에 있는 제사에서 그 배경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속죄일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내립니다. 먼저는 속죄소 앞에 들어올 때는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도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죄소 안에 들어오려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속죄제로 수송아지와 번제물로 수량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백성들 앞에 설 때는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존귀하게 옷을 입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다 착용하지 않습니다. 옷을 단순하게 입게 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라. 이것들이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복장이 대단히 화려하고 위엄이 있는 복장을 다 착용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의 복장이 다 착용이 되지 않고 하얀 세마포 옷을 중심으로 입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서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수수한 차림새를 입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가운데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 편으로 향할 때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보여주고, 또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백성들의 모습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수수하고 단순한 차림새를 입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여전히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속죄제물로 수염소 2마리, 번제물로 1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절차는 자신과 제사장 가족들이죠. 대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11절부터 22절에 소개가 됩니다. 자신과 권속을 위한 지성소에서의 속죄 제사의 내용은 11절부터 14절에 표현이 됩니다. 수송아지를 잡고 불을 향로에 채운 다음에 향을 채우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향을 하면서 그 분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제물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게 하고 그 앞에 7번을 뿌리게 합니다. 보통 진행되는 제사에서는 속죄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에서 제사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 이날만큼은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15절부터 22절에 소개가 되는데, 염소 1마리는 서쪽으로 1마리는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성막의 그 성막을 들어오는 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고, 동쪽에서부터 계속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오는 방향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2마리의 이 염소 가운데 1마리는 그 속죄소를 잡아서 가장 서쪽에 있는 지성소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1마리는 동쪽으로 보내요. 그 동쪽으로 보내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사셀.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사셀 염소로 동쪽으로 멀리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지경에 그곳으로 이 1마리 염소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먼저 서쪽 지 성소로 들어오는 제사에 관계된 말씀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염소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속죄소 위와 그 앞에 그 피를 뿌리게 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반드시 성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한 지성소와 회막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위한 속죄를 또 드려요. 제단 앞으로 나와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위에 7번 또 그 피를 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진행되는 이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사셀 동쪽으로 보내는 그 염소를 2 손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안수를 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다 고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거기에 고하는 거죠. 즉 그 모든 불의와 죄를 다 고하는 절차를 한 다음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이 염소를 끌고 동쪽
먼 곳으로 보내요. 무인지경에 험악한 광야로 보내게 해서 다시 찾아올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거죠. 안수한다는 것은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진 염소가 동쪽 멀리 보내지게 되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결국은 잡혀먹게 돼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러한 제사가 드려져요. 그래서 한 마리는 서쪽 가장 끝자락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한 마리는 동쪽 멀리 아사셀 염소로 멀리 보내지게 되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결국은 죽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죄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 이러한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제사를 염두에 두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제사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아론과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갔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의 마지막 절차들, 그게 23절부터 28절에 소개가 됩니다. 아론의 경우는 회막에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입고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고 그 번제 희생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면서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사셀 염소로 보내졌던 경우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도 돌아오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속죄 제물에서 남은 고기 또 가죽, 똥 그것은 바깥에서 불사르게 되고 그 불사른 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그날에 있게 된 모든 제사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훗날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아사셀 염소를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그 죄를 지고 죽는 그 아사셀 염소와 같이 그런 구약의 이러한 배경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들, 특별히 대속죄일이 있게 되는 단 한 번에 1년 드리는 이 제사의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대속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예표해 주는 그림자와 같이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상 그분이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고난받아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속죄 제사 이후에는 구약의 모든 이런 제사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 하나의 다 그림자들이었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들이었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 이후에는 이런 일은 다 반복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던 말씀의 내용처럼 저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영생을 주시게 된 그 은혜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변치 않는 약속으로 주신 이 은혜를 언제나 붙들고 늘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게 하시고 남은 삶을 어찌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순경이든 역경이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